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을 드리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첩경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정한 또는 안전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인 그 성품으로 무장된 여인들이 대한민국을 선교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한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27절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네, 오늘은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다는 말씀을 고찰을 합니다. 예, 안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성질이 안온하고 얌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성질이 안온하고 얌전. 이제 이런 거는 이 사전적인 뜻이고요. 이 말씀에다 기름 부음을 항상 대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통제되어서 안전한 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성품은 안전한 성품이에요. 그 안전한 성품은 성질이 안온하고 얌전하다 그죠. 이런 성품을 명철하다 그러는데요. 이게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는 약할입니다. 약다. 우리나라에 약다. 아유, 참 약었어 하잖아요. 예. 그거와 음이 비슷하고요. 예. 언문으로 이제 그 속어로 이제 전락돼서 그러지. 어떤 일이든지 현명하게 대처할 때 이제 적이 그 행동을 평가절해서 그놈 약았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현명하게 행동한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성품이 안전한 자라는 거는 어떤 그 상황에서도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감정에게 요동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평온을 유지하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현상타계의 지혜를 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면 그 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갖고 현상 타개하는 능력이 주어지죠. 그래서 현상 타파, 현상 타개의 능력이 탁월하다 이거죠. 그래서 안전한 성품에게만 특별하게 드러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제 그 금광을 이제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제 금맥을 발견하거든요. 근데 그 금을 물고 있는 돌이 있어요. 그것처럼요, 이 안전한 성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안전한 성품 또는 제목의 말씀같이 안정한 심령인데요. 안정한 성품. 안정한 성품. 그리고 안전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통제받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감정이 요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도 그 사람을 놀라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감정 기복도 그 사람을 패닉 상태로, 혼란 상태로, 또 그 혼미한 상태로 몰아갈 수가 없어요. 창난 상태로 몰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냉정함, 평안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주면 그 심령에게만 특별하게 그 심령 속에서만 특별하게 들리는 하나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로 현상을 타게 하는 거죠. 현상 타파의 능력이죠. 현상 타개의 능력이라고 해도 되죠.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이렇게 나오죠. 마치 금광을 이제 캐다가 보면 금백이 나오는데요. 순수한 노다지를 물고 있는 돌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평안이 완전히 자리 잡는 사람은 그 속에 금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탁 드러나는데 그 지혜대로 행하면 그 앞에 절체절명의 문제라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여자들은 감정 기복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이제 나이 먹으면서 우리나라 이제 아줌마 성품이라고 하는데요. 그 여자들이 위아래가 없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나무인, 후안무치한 상태, 영치 없는 상태. 그래갖고 자기 감정 기복이 있는 대로 다 드러내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로 생각하는 오만 불순해서 현상을 바로 읽어내지를 못하고 자기 그 기만에 빠져가지고 착오를 하는 거죠. 가정을 섬기는 사람 또는 사회를 섬기는 사람, 국가를 섬기는 사람이, 조직을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가는 그 조직 자체를 괴멸시켜요. 그래서 감정에 잡히거나 두려움에 잡히거나 이렇게 쉽게 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이런 걸 겪는 사람들은 예, 그 돌에는 파괴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파괴시켜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안이 그 사람을 강하게 붙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한테 평안하라고 하셨어요. 말씀이 평안하라고 명령하시면 그 이제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평안을,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주신 평안 속에 뭐가 있냐면 그 하나님 주신 평안 속에 현상 타계에 하나님 지혜가 다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금을 물고 있는 돌같이 파란 금을 물고 있는 돌같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여자들 속에 국가적인 그 대란이 일어난다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뭐 사회적인 막 그냥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이럴 때 여자들 속에 하나님 평안이 그렇게 강하게 붙들어주면 그 하나님이 평안 속에서 나오는 금과 같은 명철, 지혜를 내서 자기 가족을 지키고 현상태게 하는 거죠. 현상탑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사회를 편안하게 하고 마침내 국가를 평안하게 해서 국가를 모든 적들의 손에서부터 이제 건져내는 거죠. 예.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그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적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평안을 주시는 말씀을 주셨죠. 그 평안에게 사로잡히면 그 평안 속에서
현상 타개하는 지혜가 나오죠. 하나님 지혜. 그게 안전한 성품, 안정한 성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현상 타개하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현상 타파의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진 신명이라는 거예요. 값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고 남자고 함량 미달은 뭐냐면 이렇게 현상 타계, 현상 타파의 지혜가 나오질 않는 사람은 함량이 미달한 거고, 뭐 어마어마한 그 절체절명이 뭐라 쳐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이게 바람과 바다를 이렇게 잠잠시키시는 힘이 나와요. 거기서. 그게 바로 안정한 심령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는 거죠. 그 힘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만 이제 하나님의 명철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님 평안을 누리는 길을 이제 항시 가져야죠. 그러니까 항상 전시 동원 체제가 형성되어서 그 인간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쟁이 나면 또는 위기에 발생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하게 정해진 대로 하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상황이 다 잘 펼쳐질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만 하나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안전한 심령, 안전한 심령을 누린다면 현상 타결을 못하고 현상 타파를 못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때까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면 이제 그 속에 운전대, 기준 이런 게 다 빠져나가고 원망, 불평, 시기질도 이게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 사람을 붙들어주면서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명철, 금광의 금맥이라 금맥에 금을 물고 있는 그 돌을 비유컨대 하나님 평강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현상타계의 지혜,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통해 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에게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길들여져 가면 이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지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때까지는 때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를 주장하도록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로 나가는 거죠. 문제 않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문제 해결받도록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이제 그의 마음에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거죠. 이것을 감안하라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평안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도록 주장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즉시 즉각 현상타계, 현상타파의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전한 심령, 안전한 성품이죠. 안전한 자. 그리고 안정한 성품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지혜를 공급받아서 문제 해결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런 은총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길을 이제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잖아요. 넘치는 감사가 해야 돼요. 예수. 그러면 그 속에 인간의 기준, 인간의 저울과 추, 인간의 잣대가 뽑혀나가죠. 이 사람이 두려움에 빠진다든지 절망에 빠진다든지 감정 기복에 쌓이는 거는, 감정에 사로잡히는 건 전부 인간 잣대 때문에 그래요. 인간 잣대가 다 뽑혀나가고 닦을 때까지 해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이 착 오면은 이제 인간의 잣대가 다 빠져나가요. 저울, 추, 기준이 빠져나가고, 또 그 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왜 그런 일을 가져왔는가를 하나님이 또 이제 상황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예수님 손 안에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져 어떻게 된다고 하는 미래 비전까지 다 드러나죠. 그 얼굴빛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넘치는 감사가 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러면 예수 얼굴빛에서 다 이게 보여지거든요. 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에 인간 것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은 인간의 감정, 기복이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평안이 그 감사 찬송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 평안이 확 밀려와요. 밀려와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줘요. 그 평안에서는 금맥이 금을 물고 있듯이 그 평안에서만 현상타계의 지혜, 현상타파의 지혜, 그리고 문제 해결의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고 하는 권세 있는 지혜, 능력이 거기에 물려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평안이 그 사람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아 주어야만 그 현상타계, 현상타파의 능력이 주어져요. 지혜가. 그래서 넘치는 감사는 우리 삶에 절대 필수적인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쉬지 않고 해야 돼요. 항상 해야 돼요.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이제 여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미리미리 비축해야죠. 그러니까 유비무환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될 때마다 이제 즐거움을 찾고 그 놀잇감을 찾고 오락거리를 찾고 소일거리를 찾고 이렇게 분주하게 다니면은 시간을 그런 데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 일은 모르니까 항상 시간이 있다면 눈을 감고 하든 뜨고 하든 입을 닫고 하든 입을 열고 하든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속을 해도 좋고 입안에서 해도 좋고 소리내서 해도 좋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득한데 소리내서 하면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눈을 주님께 마주치고
조용히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면, 그러면 감사를 많이 이제 하게 되면은 예수 얼굴빛이 거기 어리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저울과 잣대와 그리고 기준이 다 빠져나가. 그거 나가면서 운전대도 빠져나가고, 그거 나가면서 이제 인간의 염려, 근심, 걱정, 우수사려, 모든 울근불근하는 감정 기복이 다 빠져나가. 조울증이 다 빠져나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완전히 자리 잡는데, 그 하나님 평안은 금을 물고 있는 금맥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평안이 와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와서 완전히 자리 잡으면, 그 속에 이제 자리 잡은 속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항상 미래를 아시잖아요.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를 하면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그의 미래를 보셔갖고 그 앞에 무슨 일이 올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현상타계의 지혜와 능력으로 미리 이제 그 평강 속에다 다 담아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 요동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찾으면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속에 확 사로잡아줘요. 완전히 사로잡아 주면은 이제 거기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장악하면 거기서 마음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냉정한 그 기운이 그렇게 그 현재 주어진 일을 하나 낱낱이 다 이제 살펴가지고 그 피하여 가는 길도 알려주시고, 그거를 이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인도하심도 알려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환하게 보이면서 이제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나님과 손발을 맞출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죠. 거기서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상타계의 능력, 현상타계의 지혜에 번뜩이는 이제 그 평안 속에 물려있는 그 금광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금을 이제 캐는데 대부분 이제 금이 섞여 있는, 몇 프로 섞여 있는 그 금을 캐다가 진짜 금맥을 발견해요. 그러면 그 금을 물고 있는, 뭐 정년을 안 해도 될 만큼 우수한 금을 물고 있는 노다지라고 그러죠. 노다지를 물고 있는 금맥을 발견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물고 있는 돌이 있어요. 돌이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완전히 자리 잡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감이냐 아니냐를 보면요, 입에서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그는 이제 그 금맥을 품고 있다고 보면 돼요. 현상 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위기 관리를 잘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사람이 넘치는 감사를 해갖고 목소리가 아주
안존한 목소리죠. 안존. 예. 그리고 안정한 목소리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지혜가 번뜩번뜩 이제 솟구쳐 나와서 그 금을 물고 있는 금맥과 같이, 그 돌과 같이 그 금을 탁 물고 있어요. 그것 꺼내다가 이제 처리하면은 이제 형통하죠. 아, 그런 여자는 값진 여자죠. 그런 여자들이 이제 위기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또 이 나라 조직들이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기업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 여자들은 요사를 떨어가지고 귀신한테 길을 대요. 그 태초에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 만드시고 거기다가 살게 했는데, 여자가 그 이제 정말 실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그를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선악 갖다 먹었어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이렇게 귀신과 접속하고 마귀하고 접속하는 자들은, 또는 마귀의 사람들하고 이제 절친하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예. 그 감정 기복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감정 기복이 강하다는 것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를 주장하지 않아요. 귀신하고 관계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문을 구하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도와주는 거지, 그렇게 인간적으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귀신하고 접촉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정의 운전대를 다 잡고 있잖아요. 또는 사회, 그 여자의 그 우먼 파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들이 난리치는 세상은 그 나라가 망하죠. 그들은 마귀를 위해서 현상 타개를 하는 능력은 탁월하죠. 그런데 진정한 인간의 행복과 하나님을 위한 현상 타개를 해내지를 못하죠. 그게 이제 그 여자의 한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정한 심령 또는 안전한 심령에 관한 문제를 이제 좀 더 성경적으로 생각하기로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전한 심령이 항상 유지가 되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 잃어주면요,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지면요, 인간의 감정 기복이라든지 이런 인간의 그 성품으로 사는 것이 완전히 죽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그를 완전히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는 쪽에서 이제 앞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더 이제 파고 들어가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까페로 살지 않고 감사만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아까페로 살아야죠. 아까페로 살려면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졌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평소에 그리스도가 하자는 대로 감사하면은,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되어야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이게 예수에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럼 감사도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런 말씀도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데, 그러니까 감사만 하고 아까페로 안 산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와 함께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고 아까페로 사는 거죠. 그럼 아까페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이제 절친이 되는 거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목해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두 가지 평안이 와요. 하나는 하나님이 만물을 이제 경영하시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경영해서 얻어내는 평안을 이제 거기서 도출한다고 할까요? 그 도출하는 평안을 그 사람한테 줘요. 하나님하고 이제 화목한 사람,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죠. 사람이 아까페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가지고,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야 돼요.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 함께 살고요. 하나님 함께 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두 가지 평안을 주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만물을 경영해서 내시는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의 평안은 하나님 자신의 평안을 줘요. 그래갖고 두 평안에 의해서 엄청난 평강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그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주장케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바퀴 뺑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온 거고요. 앞에 말씀드린 거는 한 바퀴 뺑 돌지 않고 항상 그렇게 사는 걸 원칙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같이 그에게 제공되는데,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다 넘치게 감사하는, 미리미리 넘치게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미래를 아시니까 그에 맞는 지혜를 그에게 공급하시는 거죠. 그 평안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주고요. 그 마음을 사로잡아주면은 이제 그리스도에게 항상 이제 우리 삶은 길들여져서 그리스도로 예수로 사는데 능해진 거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를 운전하는데 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순종하는데 능해진 거죠. 예수에게 길들여진 거죠.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두 가지 평강이 그를 사로잡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님이 주는 건데요. 예수님은 그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진 자들만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자에게 주는 평강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는 축복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려면 이 길들여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베푸신 은혜라고 그래요. 이걸 얻으려면 우리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를 길들여 달라고 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하면 예수 얼굴빛이 와서 그리스도의 길들여지는 과정을 다 얼굴빛에서 깨우쳐줘요.
먼저 예수를 얻게 만드시고 예수를 얻으면 예수 통제를 구하여서 길들여 달라고 구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은혜의 보좌로 끌어올리시죠. 찬수의 옷을 입혀서 끌어올리셔갖고 거기서 주님께서 그 사람 앞에 임재해가지고 경배하면은 그 사람 옛날에 굳었던 것이 다 죽고 이제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가서 길들여져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길들여서 그의 몸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길들여지는 거니까요. 길들여주시죠. 완전히 길들인데 그 길들여주는 것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즐겨 순종이니까 즐겨 순종에 길들여지면 우리가 즐겨 순종하는 거죠. 예수는 완전한 순종이니까 완전한 순종으로 길들이면 우리는 완전한 순종할 수가 있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불변의 순종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시면 우리가 불변의 순종할 수가 있어요. 예수는 우리로 순종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완전히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우리로 순종하는데 이제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아까배로 사는 데 능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해지고 하나님 평안과 그 평안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에 우리 마음을 주장케 되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는 매일 내 생활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어 쉬지 않고 항상 찬송 감사하게 해갖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리 잡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리 잡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지혜를 받아다가 줘요. 그래서 평강의 속에서만 그리스도의 평강의 속에서만 하나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금광 속에 금맥은 금을 물고 있는 그 금맥이라는 돌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 평강이 자리 잡으면 그 금맥이 탁 드러나죠. 그걸로 현상 타개하고 현상 타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의 그 값진 여자는요, 외모를 아름답게 꾸민 여자가 아니고요, 뭐 또 돈 많은 여자라든지 뭐 권세 많은 여자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이 그에게 강물 같은 평안을 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 자신의 평안과 만들어내신 평안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 평안으로 완전히 주장하게 하시죠. 그걸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평강은 하나님 주신 평강은 금광의 금맥과 같다. 금을 물고 있는 돌이 있어요. 이것처럼 노다지를 물고 있는 금 노다지를 물고 있는 돌이 있어요. 돌. 그것처럼 하나님 주신 평안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기를 현상 타개하고 현상 타파하고 문제 해결하는 명철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복된 미래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끌어 가시는 그 모략, 그 도략, 그 숨은 내용들을 알려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다 가르쳐 주셔갖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복된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되니까 뼈가 안 꺾이는 거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불안, 염려, 초조하면 뼈가 꺾이죠. 의지가 약해져서 금방 굽혀버리죠. 그러나 뼈가 꺾여지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죠. 그 평강이 받쳐주는 심령, 그 평강에서 나오는 심령을 안전한 심령, 안정한 심령이라고 그러죠.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애무로 하지 말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보세요. 이게 안정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정한 심령. 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은 엄마 뱃속에서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는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지혜는 못 받아도 이제 우리나라 말의 속담에 그거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가 아니더라도 인간적으로 그때그때마다 문제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육체에서 유전적으로 받아갖고 나오는 어머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썩어질 거죠. 그런데 이 4절에 나오는 말씀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썩어질 것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썩지 않을 것은 하나님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정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온유한 심령으로 앞에 주어질 문제들을 대처하라는 거죠. 그게 함량 나가는 여자예요. 여자가 분노 조절 장애에 걸려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가치가 적은 사람들이에요. 울근불근하고 쉽게 감정 기복이 요란스러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에 물려있는 금맥과 같은 하나님 명철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정을 망하게 하고 기업을 망하게 하고 조직을 국가를 망하게 하죠. 교회를 망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운전대 잡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게 안정한 심령, 안전한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그 하나님 앞에서 안정한 심령을 얻는 길을 이제 자세히 이제 전술해 드렸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앞에 안전한 심령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데 능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면 누구든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고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평안과 하나님의 평안이죠. 하나님 평안과 하나님의 만들어낸 평안을 공급해서 그 평안이 그 사람 붙잡아줘요.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할 수도 없고 놀라게 할 수도 없고
감정 기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평안이 그를 아주 바다같이 덮어서 큰 평안의 힘으로 그를 붙잡아 주거든요. 그러면 그 평안 속에는 하나님 지혜가 제공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안에만 물려있는, 그러니까 금광 속에 금맥이 있는데요. 금광석이라고 이제 여러 금속이 섞여 있는 것 같다. 녹여서 이제 금은 금대로, 은은 은대로 이렇게 분리하잖아요. 그거 말고요. 그 금광을 이제 캐다가 보면 그 금맥이 있어요. 노다지. 그러니까 거의 재련을 할 필요 없이 완벽한 이제 금덩어리가 붙어 있는 돌이 있거든요. 금맥이 쭉 이렇게 길게 나 있어요. 그 금맥에 금이 붙어 있듯이요. 물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있듯이 하나님 평강 속에는요. 예, 그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 절체절명의 위기들을 다스리고 해결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죠. 전화 위복을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철이 넘쳐나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제 항상 끌어다 쓰려면 우리가 쉬지 않고, 물론 이제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살아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평강으로 누리고 살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요. 이제 갑자기 이제 일이 생기잖아요. 생기면, 그러니까 갑자기 일이 생긴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운전대가 다 빠져나가고, 그 사람의 저울과 잣대와 추와 기준이 빠져나가서 하나님 저울과 잣대와 추와 기준이 주어져 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 일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죠. 알게 하시죠. 계속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장악하죠. 장악을 하면은 이제 그 평강 속에서 그 해결책이 금맥에 금이 이렇게 물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특출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죠. 이런 지혜를 끊임없이 내는 사람이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변수들을 그때그때마다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어야 돼요. 찬송의 옷을 입는 것은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찬송의 옷을 입혀줘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 찬송,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이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제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을 받으러 가는 그 코스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우리는 보통 생활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야죠. 그래서 아까페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서 하나님 지혜로 살면서 갑자기 일이 이제 닥치잖아요. 예.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뭐 직장 안에서나 이런 게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때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굳이 이제 뭐 그런 일이 터질 때만 감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길들여져야죠. 그걸 길들여져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평강을 주셔가지고 다가오는 문제들을 다 해결하게 하시죠. 예, 그들만 이제 그 변화무쌍한 절체절명한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다 다가오는 것들을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우리 생활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 흰옷을 입고 사는 생활은 다른 말로 찬송의 옷을 입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은 것은요, 이제 앞으로 시간 되는 대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고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 33장에 가면요, 13절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너의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어라. 너의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알라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것. 여기서 권능은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위기 타파 능력. 위기 타개 능력. 전화 회복을 시키는 능력. 권능을 말하는 거죠.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언제 주느냐?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를 주장하셔서 그 평강 속에서 주시는 명철이 있어요. 안정한 심령, 안전한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시는 명철, 문제 해결의 권능이죠. 그걸 알으라는 거죠.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물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서 피 흘리는 이런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들여져야 하나님 아카페로 사는 데 등하거든요. 하나님 아카페로 살아야 오직 의롭게 행할 수 있고요, 정직하게 말할 수 있고요,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길 수가 있고요,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게 되고요, 길을 막아서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게 되고요,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사람은 아카페대로 살면 이 15절의 말씀을 자동으로 지키게 돼요. 본질적으로 그런 걸 싫어하니까.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이 공급되고 그 물이 끊쳐지지 아니하리 하셨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진다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양식을 준다 이거예요. 평강의 양식. 강물같이 그 양식을 주죠.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의 영광을 보는 거죠. 너희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한다 그러죠. 예. 하나님을 섬기는 광활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 시야의 지평이 하나님 안에서 넓어진다 이런 뜻이겠죠.
지평이 높이 넓이 깊이 길이가 넓어진다 이 소리가 있죠. 광활한 땅을 목도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사람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너희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면 광활한 땅을 목도한다는 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모든 영역이 이제 한눈에 보이는 거겠죠.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그분의 무한한 권능을 알게 된다 이거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홀로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너희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측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은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은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강물 같은 평강이 주장하는 세상을 보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만 문제가 터지면 막 속에서 막 불안, 초조, 염려하잖아 인간은. 근데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어떤 만유가 있어도 그 만유가 하나님을 흔들 수가 없어요. 영원히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힘에 붙들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나 자신으로 발견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온다는 것은 나와 예수 사이를 분리시키려는 거잖아요.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또 변절될 수 없는 은총으로 붙잡아주는 그 힘을, 그 힘이 조마조마하면 그게 뭐 되겠어요.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밀려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것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항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아무도 근접하고 범접할 수 없는 영광 속에 함께 거하는 거죠. 그분의 가호, 그분이 그 보호하는 가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지켜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 실질적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 자리는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평강의 힘에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피조물도 건드릴 수 없는 영광 중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죠.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이런 힘이 바로 안전한 심령이에요. 이런 힘이 바로 안정한 심령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을 얻어서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한 자,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한 자들, 그리고 그 힘을 항상 끌어다 쓰려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늘 유비만으로 준비하는 자들이죠.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저편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가호가 충만하다 이거죠. 충만하다. 우리의 왕이시니까. 왕의 실권을 확인한 거죠. 만유를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
전지전능한 왕의 실권을 확인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우리 편 대신 재판장이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니까 여호와만이 기준이고 법이시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얼마나 우리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자신임을 알게 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거죠. 너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 전원저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고민은 내가 병도로나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은 사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힘을 누리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혜택을 받기 전의 모습의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자들일지라도 예수 안에 주시는 이 엄청난 평강의 힘을 누리는 자들은 안전한 심령을 받아 누리는 자들은 안정한 심령을 받아 누리는 자들은 세상에서 그동안 시달렸어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길 잃어져서 악가표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다 그죠. 현상 타개, 문제 해결의 능력이 가득한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은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원어의 의미는 지중하다, 값비싸다, 우수하다, 밝기, 투명, 뚱뚱한, 평판, 명예로운 여성 등 이런 의미들도 사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전하다고는 이 의미는 귀중하고 무겁고 희귀하고 훌륭하고 값비싸고 귀중하고 가치 있고 보석, 드문, 영광스럽고 화려한 무겁고 영향력 있는 등으로 사용한 의미예요. 안존입니다. 안존. 근데 우리 국어 사전의 의미는 성질이 안온하고 얌전하다. 근데요, 성경의 원어적 의미와는 다른 것 같지만 안정한 심령을 가진 여자들은 하나님 앞에 값지다는 말씀에서 의미가 하나로 통하게 되죠. 저 값비싸다고 나오잖아요. 귀중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혜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마귀한테 속아서 에덴 동산을 뺏기는 여자들은 좋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마귀를 물리치고 빨갱이 물리치고 현상 타개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야죠. 그런 나라로 가자는 게 예수나라 TV에서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개혁하려고 저렇게 고생하고 있죠.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트럼프의 고생이라는 건 딥스테이트, 강포한 백성들, 인류를 노예로 잡으려는 자들이죠. 그 세력을 다 뽑아내려고 트럼프가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트럼프의 고생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국민도 각성해갖고 현상 타결을 해야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잡아먹으려는 세력들을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척결을 해야죠. 개혁을 해야죠.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지. 그래서 우리도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되도록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인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성품, 안정한 심령을 가지고 강물 같은 평강을 얻어서 하나님의 명철을 받아내는 사람들의 수가, 국민 수가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이라는 그 수가 모아져서 이제 이 나라를 개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개혁. 지금은 미국은 트럼프가 지금 미국을 개혁하는 순서를 밟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대로 하나님이 어떤 순서를 정해서 하시겠죠. 우리도 이 강포한 세력을 다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갖고 빨갱이 세력이죠. 중국 빨갱이가 이 나라를 이제 영원히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다 현상 타개할 우리의 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지 말고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서 하나님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로 얼굴빛을 구하셔야 돼요. 예수 얼굴빛을. 그래갖고 하나님 지혜를 늘 공급받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주장이 되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져야겠죠. 그래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